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자, 우리 이정용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에 이원수 시인이 발표한 동시인 고향의 봄이라는 시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원수 시인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자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창원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을 했지만 당시에는 주변 도시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시골이었습니다. 이 창원시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가 바로 이 고향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자,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서 오늘은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더 부르면 컨디션이 떨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부르고 나머지 가사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 고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고향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단지 고향을 생각하기만 해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애틋한 곳이 바로 고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여기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수원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수원에서 대학교를 나오셔서 또 어머니가 직장이 수원에 있으셔서 수원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정착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거의 수원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수원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학부가 이제 사당동 캠퍼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대부터는 거의 수원을 떠나서 이제 계속 20대 대부분을 집을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학부 4년, 군대 2년, 또 신대원 3년, 그러면서 대부분의 20대를 이제 집을 떠나서 살아왔었는데요. 집을 떠나오면 정말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포항에서 즐겁게, 제가 지금도 포항에 있지만 포항에서 즐겁게 잘 지내다가도 버스를 타고 고향 터미널에 내리면 그 버스 터미널에서 맡게 되는 그 공기조차도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뭔가 긴장이 되어 있는 몸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향이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집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고된 삶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다시금 회복할 힘을 주는 곳이 이 고향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아픔과 또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또 고된 업무로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마음의 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면 그 고향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도 바로 그러한 고향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요, 단순히 야곱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있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을 주었던 그곳은 바로 물리적인 고향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이죠.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 되었던 것이죠.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야곱이 어떻게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상황은요, 지금 야곱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형을 피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던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고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런 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떠났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바로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베델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칫하면 자신과 또 자신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지금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노했던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에게 찾아가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고, 그래서 그 모든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을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또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어디선가 군대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자신의 신앙의 영길을 시작한 곳이 베델이었고,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베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맨 처음 들은 곳도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영적인 고향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두려움에 빠진 그 야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기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 그곳은 바로 환난의 순간에 다윗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와 같이 지금 환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 환난의 순간에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베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 영적인 고향, 바로 그 베델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는데요. 가정과 또 학업과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붙잡을 것이 없었고 또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그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이제 아침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눈을 뜨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현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그 주신 말씀이 지금 20여 년, 10여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저는요,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이 붙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그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추억의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만의 베델은 어디이십니까? 혹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사방의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회복인 것이죠. 네가 거룩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원인이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것 때문 아닙니까? 처음 베델에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때와는 다르게 이미 야곱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소유를 지금 거느리게 되었고 또한 그 소유 중에는 심지어 우상들까지 속해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 주변의 그 세상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이 바로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해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산을 다 가지고 나와라. 우산을 지금 다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이랬더니 지금 그들이 모두 야곱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끼고 있었던 귀고리까지도 모두 빼서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단이죠.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이 끼고 있었던 귀고리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철저한 결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상을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우리를 다시금 베델로 보내시는 것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 삶과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조금씩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로로 세상의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고, 또 성적으로도 너무나 문란한 이 세상 속에서 쉴 새 없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룩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게 할 조금의 가능성조차도 모두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이 베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시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아이 찬양하기 원함.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그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었던 그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혼탁하게 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